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은 23장의 상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빌라도 총독과 헤롯 대왕에게 연달아 가면서, 즉 이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예수님의 죽음의 선고를 미루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이들이 원래 헤롯 대왕이든 빌라도 총독이든 이들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악에 있어서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세상은 이런 악에 있어서,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는 재빠르고 조직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의를 방해하고 또 그렇게 조직적이고 재빠르게 우리의 믿음들을 조롱할 때가 있고 박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악이 조직적이고 재빠르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미리 알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때 결국 승리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들을 먼저 나눴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 결국 이제 그 핑퐁 게임에서 마지막 최종 재판은 빌라도 총독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죽일 만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빌라도 총독은 결국 3번씩이나 이 무리들에게 이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풀어주길 원한다 라고 물어봤으나 이런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이 동요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형이 구형되는, 그래서 바라바가 있고 이 빌라도 총독이 꾀를 내어서 여기 그러면 바라바가 있고 흉악범 바라바가 있고 여기 예수가 있는데 이제 6월절이니까 한 명을 풀어줘야 된다. 그럼 누구를 풀어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 총독의 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바라바를 넣어줘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결국 무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는 이런 빌라도 총독과 또 군중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뭘 의미했냐? 우리도 원래 죽어야 했던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떠넘긴 비겁한 헤롯 왕이었고 기회주의자와 같이 계산을 돌리며 신앙생활하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기도 했다. 때론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 예수님 대신에 돈과 성공을 달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이한 건, 누가복음에서 특이한 건 물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억지로의 신앙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장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일을 하지만 너희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예루살렘 성은 곧 3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가자면 너희 인간들은 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 얻기 위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애통하며 울며 애쓰고 구원에 노력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 푸른 나무와 같이 무죄한 나도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이 십자가의 엄정한 심판을 대하게 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이 무도한 죄인된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엄정할 터이니 애곡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힘쓰라. 마지막까지 고난받는 자기보다는 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23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23-2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11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3장의 남은 부분 32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후반부를 함께 볼게요. 제목을 짓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유명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 후반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도 한번 되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 또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양하게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둬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후반부는 십자가로 가는 길 11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조롱을 당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은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 즉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여져 있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과 관리가 또 군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또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과 양옆에 달린 강도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데 그냥 합세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이한 장면.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그런 조롱을 받고도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위한 기도와 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감명을 받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주님께 용서를 빌고 회심을 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이 강도가 결국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이에요. 어느덧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또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두 가지 놀라운 자연의 현상이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백부장이 저 사람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장례 치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두 부류,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 즉 공의회원,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받아 무덤에 장사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안식일은 쉴 수밖에 없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도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23장에서 보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이면 누가복음 24장을 마지막으로 보면 누가복음 여행도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23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41절에서 4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강도, 회심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후반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대부분이었어요. 백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네가 남을 구원한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35절.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36절에서 37절에 말합니다. 강도는, 그 옆에 같이 달린 강도도 뭐라 그러냐? 지금 당장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39절에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중요한 건 뭐냐? 모두 구원하라는 말을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면 움직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구원이 임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내놔 보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우리가 뿅 갈 만한, 우리가 혹할 만한 구원의 사건,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말하면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또 그 일이 일어난다 손쳐도 움직일 마음도 없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들은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이란 로마가 새롭게 출발시킨 원형 경기장 문화에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원형 경기장 문화란 경기장 안에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짐승의 싸움을 보거나 이 사형수의 처형을 구경하는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아주 발달한 문화예요. 황제들에 의해 제국 전역에 장려되었던 문화입니다. 이를 가지고 여론을 움직여갔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관중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문화는 관중 문화에서 모니터 문화로 넘어갔다고 해요. 모니터 문화란 뭐냐?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즉 모니터로 집안에서 시청하며 관전자가 되는 문화예요. 슬픔과 기쁨 등 모든 것들을 우리는 관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보는 만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영화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가지만 보고 나면 한두 시간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전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도 보편적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본의 아니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집회에 참석해도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다가 나와 그 은혜와 말씀을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관중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금의 손해와 어려움에도 쉽게 그 마음이 동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관중들, 무리들이 단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다라고 외쳤던 자들이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듯 바뀌었던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단순한 관전자를 넘어서 냉소와 무관심과 조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런 관전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에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가진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의 관중은 늘어났지만 선수들은 없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많으나 제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장려되고 있어요. 이 관중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러나 구원의 역동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관해서 관중인가 아니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가? 실력이 좋고 나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관람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이 믿음의 그라운드로 용감히 나가 뛰는 주님의 선수들, 용사들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에 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임한 강도에게 나타난 특징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양쪽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렇죠. 이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많은 군중들과는 다르게 오직 한 사람에게만은 회심과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의로움을 변호하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40절에서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중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변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는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호칭을 불러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변증하고 변호했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본인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론과 변증, 이 첫 번째, 즉 양육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만큼 3,000명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설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이 강도의 태도, 구원받은 강도의 태도는 은혜를 입지 못할 자가 은혜를 입은 감당할 수 없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후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이야기인데, 이는 자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죄인이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빛을 너무나도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밖에 예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나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겸손하고 낮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구원의 선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관전자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전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뒤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관전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우리가 관전자로만 있다면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때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일에도 멈추지 못하고 집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종종 이상하리 망치 우리는 멈추어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대우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매우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중과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집중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참담한 가운데서도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 하나님께 간청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인 걸 잘 알아요. 염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아뢰 때 구원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이 구원받은 강도도 이 다른 쪽에 있는 죄수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점차 시간이 지나자 이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직감하고 회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이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의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돌이켰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 강도도 구원 얻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리고 그를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모욕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잃은 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간절히 구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에 도전을 받아 여전히 예수님을 변호하고 구하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장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볼 겁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다하시고 죽으시니 두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온 땅에 어둠이 깔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초자연적으로 표현하신 거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빛을 잃고 어둠의 가득함을 표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당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사람과 짐승의 손을 빌려도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도 웬만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휘장, 아주 크고 튼튼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도 낮에 임한 어둠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찢으신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의 휘장과 함께 예수님의 몸도 동시에 찢겼습니다. 한 휘장은 이제 역할을 다해서 찢겨졌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한 휘장은 그 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찢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찢겨진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도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먼저 백부장의 고백과 무리들의 심경 변화가 있었어요. 47절 48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그렇죠. 먼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진행하고 지켜왔을 백부장이었지만, 전례 없는 이 현상들은 예수님이 무죄한 의인임을 그에게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로 무죄하게 죽임을 당하심을 이 이방인의 고백에서도 듣게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심지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이 많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무죄한 자를 궁중 심리에 의해 억울하게 죽인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늦게나마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습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죽음을 정리하고 마무리한 무리들도 있음을 누가복음은 잊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50절, 52절, 53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애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용감하게 행동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요셉은 용감하게도 그 시체를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공의회 의원이었던 권력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근처에 개인 무덤을 소유할 만큼 큰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원래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게 더 어려운 법이기도 하고,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행동을 통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또 여러 사건들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다 모든 이 일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49절, 55절에서 56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즉 예수님의 이 장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숨어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와 무덤을 제공하였고, 또 조용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예비합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리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불신한 모습으로 살 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지금 어디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따라가는 이 자들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들려진 의인의 죽음은 땅에 심겨진 하늘의 씨앗과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우리도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죽이고 자신은 죽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그 십자가 도상에서 깊은 고통에서마저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한 강도를 다시 되찾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사랑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한 강도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낮은 자세로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신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실함과 신실한 여인들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의 십자가를 지며 나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